2021년 12월 8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입니다. 눈앞에 흰 구름이 펼쳐지며 그 구름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같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외쳤습니다. 낫을 들어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땅 위로 낫을 휘둘렀고 곡식은 추수되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이 천사의 손에도 날카로운 낫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제단에서 불을 관리하는 천사 하나가 나오더니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외쳤습니다. 낫을 들어 포도를 수확하십시오. 포도밭에 포도송이들이 무르익었습니다. 천사가 낫을 휘두르자 땅 위에 포도가 거두어져 하나님의 진노의 술틀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성 밖에 놓여진 포도주 틀 속에서 포도송이들은 으깨졌고 피가 포도주 틀 밖으로 흘러 넘쳤습니다. 그 피는 말굴레에까지 이르렀고 1600 스타디온 밖까지 흘러나갔습니다. 요한은 14장 첫 절에서 요 어린 양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었죠. 어린 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에서 요한이 보는 분 역시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모습과 함께 세상의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예수님은 구원받을 백성을 추수하시는 동시에 용과 짐승들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섰던 악한 자들을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점이 있죠. 그것은 주님께서 곡식은 직접 추수하시는 반면에 포도는 천사를 시켜 수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곡식은 직접 추수하시면서도 포도는 다른 천사를 시켜 수확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앞서 언급한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죠. 심판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구원받을 백성과 멸망받을 백성을 구분하여 각각의 다른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백성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고 멸망받을 자들은 천사를 시켜서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추수할 때에도 친히 낫을 휘둘러 구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다른 자의 손에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친히 수확하신 주님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 자들의 심판을 천사에게 맡기십니다. 이 천사는 주님과 마찬가지로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요. 이 예리한 낫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하늘의 성전,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징하는 낫을 들고 악한 자들을 거두는데요. 하늘의 성전에서 나옴과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말은 그가 가진 권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의 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데요. 악한 자들을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성경은 종종 악인의 심판에 대하여 수확된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포도즙을 짜는 행위로 표현하는데요. 구약에서의 이러한 예언들이 오늘 본문에서 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풍요를 쫓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용과 짐승을 따른 불순종한 악인들은 이제 포도틀에서의 포도같이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흘러나온 피는 말굴레에 닿고 또 1600 스타디온에 퍼질 정도로 많아지겠죠. 말굴레란 말의 머리를 두르고 입을 감싸는 가죽끈을 말하는데요. 피가 말의 입까지 그 입의 깊이만큼 차 올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한 그 피가 퍼진 넓이는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요.
1스타디온은 그리스 경기장의 직선 경주로의 길이라고 하니까 한 200m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1600 스타디온 곧 320km의 넓이에 퍼졌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 명과 마찬가지로 상징성을 가진 숫자라고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땅, 온 땅을 상징하는 그러한 넓이의 단인 거죠. 그러니까 온 땅에 심판받는 자들의 피가 가득할 정도로 그 심판은 가혹하고 무서운 형벌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미지는 요엘서 3장 13절에 예언된 말씀,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추수꾼의 비유의 실현이기도 하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추수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의 삶을 더욱 다짐해야 하는 그 충분한 이유가 되겠네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따르며 적당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그대로 믿고 확실히 따르는 삶을 다짐해야 합니다. 적당히에서 철저히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동안 복음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인내와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하셨는데요. 이제 추수 때가 되어 예수님을 통해 알고 긴 성도들을 모아 들이십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포도가 익었을 때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는 악이 절정에 달했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악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극도로 악해져가는 현실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 승리의 날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심판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우리는 주님이 추수하실 만한 알곡으로서의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해 이러한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심판의 때에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악을 이기며 승리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알곡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